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의 그 평화로운 아침. 햇살은 평소처럼 나뭇잎 사이로 비치고 동물들은 두려움 없이 아담과 하와 사이를 거립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완전한 신뢰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와가 한 나무 앞에 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어제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그 아름다운 열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하나님은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정말 죽을까? 혹시 우리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옆에 아담도 같이 서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그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두려움 또 궁금함 이런 욕망이 함께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은 천천히 그러나 대범하게 확실하게 그 열매를 향해 뻗어갑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신 그 열매를 과감히 떼어 한 입 먹는 순간 그들은 뱀의 유혹대로 눈이 밝아지고 지혜를 얻었다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췄겠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지. 라는 그 욕심. 그것이 신뢰의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그 후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서로 숨었고 서로를 핑계대었고 서로를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에덴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 앞에 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늘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사탄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어쩌면 더 나아가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어쩌면 매일 그 선택의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일부러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동산의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임의, 네 마음껏 먹어라. 얼마나 자유롭고 넉넉한 명령입니까? 네 마음껏 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제한된 존재가 아닌 서로 간의 신뢰 속에서 서로 믿는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던 겁니다. 근데 단 하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만큼은 먹지 마라. 만지지도 마라. 이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신뢰의 경계선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므로 너와 나는 인격적으로 서로 신뢰 속에서 살 수 있다. 소중한 징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경계를 넘어버렸습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싶었고 지혜롭고 싶었고 눈이 밝아지고 싶었고 어쩌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눈은 밝아졌죠. 그러나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과 신뢰 속에 살 수 있는 그 관계 깨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래의 자리가 어딘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은 가지다. 하나님은 나무다. 가지인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 살아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것이 원래 우리 자리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의 신뢰 속에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형상,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까? 판단자로 살아라. 마음이 어두워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쩌면 그래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나란 존재는 뭔가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헐떡이며 두려움 속에 어쩌면 공포 속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자, 심판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야. 너는 판단자가 아니야. 아니, 그런 짓 하지 마. 너는 나와 함께 살면 되는 거야. 동행자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우리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신뢰의 관계로 부르십니다. 다시 은혜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영원히 형벌 속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불러들이십니다. 2번 넘겨주십시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그날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간 그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시 죽이지 않습니다. 즉시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찾으십니다.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뱀과 그 작단을 꾸민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지만 다시 찾으십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늘 하나님과 함께 어울리며 신뢰 속에 살던 그 아담. 죄를 짓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었던 그 아담.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아담을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라고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 속에 헤매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신뢰 속에 살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가 어딘지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어디에서 살고 있니? 너 어디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관계가 깨어진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느라 바쁜, 서로 핑계 대느라 바쁜, 서로 탓하느라 바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음행한 여인을 돌로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자는 분명히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너 죄 졌지만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율법대로 하면 죽는 게 당연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들이대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은혜로 사랑으로 그녀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정죄보다 은혜로 그를 먼저 만나주신 겁니다. 어떻게? 그래서 그녀는 회복되어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얼마나 쉽게 판단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결코 우리는 판단자로, 심판자로 지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늘 판단자로, 심판자로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내 것처럼 내가 판단자라고, 심판자라고 심판합니다. 부모를, 형제를 직장에서,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판단자가 된 것처럼 저 사람 왜 저따위야? 그건 틀렸지. 그건 틀렸지 함으로
난 적어도 저 사람과 달라. 아니죠. 내가 옳은 일을 해야 난 옳은 겁니다. 틀리지 않았다고 옳은 게 아니거든요. 늘 정죄하기 바쁩니다. 내가 옳지 않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판단하지 마. 너희는 판단자가 아니야. 그저 은혜로 너희를 품고 있는 하나님과 오늘도 그저 함께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더 이상 판단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너 그리스도인 맞지? 나와 함께 살아가자. 판단하지 마. 그저 나와 함께 살자. 나와 은혜 가운데 살자. 정죄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나와 너의 삶을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 구분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선, 악을 판단하는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지은 그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죄 없다. 너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으니 이제 다시는 선악을 구분하는 심판자, 판단자가 아니라 창조의 그 이유,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신 그 이유, 그 신뢰를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선악과 앞에서 무너졌던 그 첫사랑, 그 사람처럼 우리도 자주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방식대로 옳고 그름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관계의 단절, 외로움, 궁극적으로 영적 죽음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다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자리, 서로 신뢰하는 자리, 더 나아가 은혜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돈합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사라지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말씀하는 방탕한 삶인 겁니다. 시간을 그저 보내는 삶, 그것이 방탕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리 살지 말라 하십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점검하십시오. 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 것인가? 아니, 살아야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관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반응하겠습니다. 신앙의 삶은 판단 이전의 신뢰입니다. 무엇이 맞을까를 고민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를 매일 질문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로 가겠습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할 겁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지혜로워질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세상은 계속 이 유혹을 우리에게 할 것입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라. 내 스스로 결정하라.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너를 기준으로 심판하라. 세상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걷자. 내가 너를 지키는 목자다. 내가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살자. 판단하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살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